오늘은 제목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오늘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서 하나하나 이제 거기 있는 부족들을 물리쳐가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고 했으니까 물리쳐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나안 땅 그쪽에 있는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꾀를 낸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멀리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멀리서 소식을 듣고 온 것처럼 이 떡을 이제 사막에서 멀리서 왔으니까 싣고 오다가 더위니까 곰팡이 쓴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아침 우리가 나올 때 갖고 또 이렇게 곰팡이 쓸었다, 또 해진 옷을 입고 우리가 나올 때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낡았지 않냐,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렇겠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나오고 여기를 어떻게 점령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우리 너무나 잘한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랑 확신 조약을 맺자,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막 입에서 막 립서비스를 막 비리 해대니까 그 말에 여호수아가 뿅 가버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모세한테 들었고 여호수아한테 들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모든 어린아이고 뭐 짐승까지 다 쌓아서 죽여버리라,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게 인간적인 이 심리가 이게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사람을 계속 죽이다 보니까, 그래 이제 저렇게까지 하는데 죽일 필요 뭐 있겠어, 저렇게 멀리서 왔대잖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다 알고 우리가 자기네들 자기가 우리의 종이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굳이 저렇게 죽일 필요 있나, 이게 나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경우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15절에 어떻게 해요? 확신을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신을 맺으면, 속았던 어쨌든 간에 이유가 확신을 맺으면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들이 그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살고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꾀를 핀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속아라고 간 거예요. 그 속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속을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 확신 조약을 맺어야 할지 안 맺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모든 웬만한 거는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내가 오늘도 그 생각했어. 밥 먹을 때 지금 이러다가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서로다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에다 눈치 보면서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작은 거는 물어볼 필요 뭐 있어, 그것까지 뭘 하나님 앞에 물어봐, 이게 문제일 거예요. 에이, 작은 거, 이 사람들 죽일 만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지금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일으켜서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 얘네 꼬라지를 봐, 우리를 죽이겠냐? 얘네 죽여봤자 이미 얘네들은 우리 종이라고, 지들이 우리 종이라고 말을 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왔대잖아. 적어도 저 정도면 한 달은 걸려서 왔을 것 같아. 일주일 이상은 걸려서 왔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저렇게 여기 빠진 사람 굳이 뭘 죽여? 지들이 우리가 왕이라는데, 우리 밑에 종이라는데, 그 말에 녹아 넘어간 거야. 이게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사사기를 이틀에 걸쳐서 보통 이제 여호수아 이틀, 사사기 이틀, 요게 다 걸려요. 사무엘 한 이틀 걸쳐서 다. 엊그제도 마노아의 아들 이 삼손이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자가 삼손이 이제 술집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그 집에 가서 맨날 그 여자한테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빠져 사니까 그 여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든 정보를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하면서 막 얼마나 꼬대니까 이 여자가 이제 삼손에게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삼손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한 4번 5번 정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던 나중에는 이제 삼손도 지쳤고 이제 그 여자도 지친 거예요. 제발 이제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를 좀 얘기해줘라. 내가 당신의 아내지 않냐. 아내인 내가 뭘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되겠냐. 내가 당신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겠어. 내가 다 얘기하잖아.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다 얘기를 안 해 부부인데 다 얘기해줘야지. 나도 당신한테 다 얘기해줘라.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그러니까 삼손도 진짜 그래 내가 5번이나 거짓말했지. 이제 진실하게 얘기해줘야지.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요 영적인 싸움은요 처음에는 다 이겨요. 3-4번은 다 이긴다니까. 4-5번은 다 이겨요. 그 다음에 한 6번째는 이제 지쳤다. 이제 좀 이거는 그냥 넘어가 주지 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탈이 나는 거예요. 삼손도 그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이 그때 그걸 알고 머리 깎여서 끌려가갖고 제일 먼저 삼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삼손이 이 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 자기를 영혼을 죽이는 여자인지 모르고 그 외모에만 푹 빠져가지고 그 눈 때문에 그 눈이 삼손을 망가뜨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삼손이 끌려가서 그날 밤에 뜨거운 새를 통해서 눈을 파버려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네가 그 눈 때문에 망가져서 그 보는 눈 그 본다고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 내 말을 전부를 여겨야지. 네 눈에 보이는 그 여자가 전부로 보이면 안 되지. 내 말이 전부로 보여야지. 네 눈이 너를 망가뜨렸으니까 눈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하나님 제일 먼저 끌려가서 눈을 파버리게 만들었어. 그때 삼손이 뭐라 그러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며칠을 계속 먹지도 않고 통곡을 하면서 간수가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계속 통곡을 하면서 그냥 눈이 이렇게 퉁퉁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간수가 와도 야 저렇게 울다가 눈이 부어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간수가 삼손을 불쌍히 하니까 삼손이한테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이 간수하게 나 소원이 있다. 어차피 나는 네가 봐도 죽을 거 아니냐. 근데 소원이 뭔데? 나를 그냥 한 벽에다 이렇게 묶지 말고 내가 양쪽 벽에다가 이렇게 나를 이제 양쪽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내가 이렇게 힘을 받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묶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묶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벽의 양쪽 기둥이 이 전부 기둥의 중심이 되니까 그 2개만 무너뜨리면 성 전체가 무너질 걸 알고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수도 또 넘어가요. 삼손이 그렇게 불쌍하니까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네 소원인데 뭐 그거라도 들어준다고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고, 하나님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죽을 때 이들에게 복수하면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 마지막에 힘을 한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차피 죽을 놈인데 그래. 그래서 내가 네 소원이니까 마지막 들어줄게. 그래, 힘을 다시 복원시켜줄게.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막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이 동구장에서, 조그만 동구장에서 구경하듯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가운데 있던 벽을 기둥을 삼선이 하면서 하니까 그 성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그 안에 있는 3,000명이 다 죽어버렸어. 3,000명이 뭐야? 3,000명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지. 빡빡하게 다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죽을 때 그런 말이 나와. 삼손이 사라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을 때 같이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죽은 사람들의 수에 수백 배는 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을 때.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죄를 지고 죽을 때는 그 죄를 진 대가, 그 죄를 진 그 부분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악이 들어가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어느 교회라고는 안 할게. 큰 교회 목사가 꼭 이분도 그랬어요. 왜 유다가 장려촌에 지나가다가 여자가 아주 이쁘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그래서 그 여자 술 취해갖고 그 여자 집에 갔더니 내가 당신과 자고 싶다고 돈 안 받겠다 막 이러니까 이 유다가 그래? 그리고 이제 같이 자기로 했는데 이제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싶은데 당신 그냥은 안 되고, 아무래도 그냥은 안 되니까 당신 가지고 있는 지팡이하고 뭘 하나 증표를 날 달라. 내가 두고두고 기억하게.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장녀 여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룻밤 자고 집으로 왔는데 나중에 한 6, 7개월 지나니까 배가 불러. 며느리가, 분명히 아들이 다 죽었는데 며느리가 배가 불렀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왜? 그 당시에는 분명히 과부인 며느리가 임시로 한 걸 이걸 음란죄에 써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며느리를 대놓고 네가 누구랑 바람 폈는지 얘기해. 그 씨가 누구 씨야? 내가 너는 오늘 그 씨를 밝히고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거야. 그때는 돌로 쳤어요. 음란죄는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이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말을 불렀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지팡이를 딱 내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유다가 깜짝 놀란 거죠. 뭐야 지금? 그 지팡이는 내가 창녀촌에 가서 창녀 집에 잤을 때 그건데, 그때 이제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 이 며느리가 대가 끊기니까 나를 통해서 대를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봐봐요. 그 당시에는 제일 큰 형이 애를 낳지 않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형수가 있잖아요. 형수를 그 다음 시동생이 형수하고 자야 돼서, 그래서 형수를 임신시켜야 돼. 그래서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그 다음 아들이 이제 형수하고 하룻밤 잠을 자면서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정액을 배출하면서 이제 형수 몸에다 배출 안 하고 방바닥에다 배출한 거예요. 왜? 형이 죽었는데 형수를 통해서 내 새끼 갖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대의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그 얼마 안 되는 형수가 자기 몸에 임신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놈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동생은 또 했어요. 그 놈도 또 죽였어요. 그 다음 동생이 또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다말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시동생이 있긴 있는데 이 시동생이 어른이 돼갖고 하려면 나는 그때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애 못 갖겠네. 그때는 애 못 갖게 돼서 어떻게 하냐면 좋으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지. 다말에게. 여러분 봐봐요. 인간적으로 볼 땐 형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왜 대를 끊기지 않게. 그 당시에는 대가 끊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번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건데 그걸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우리 오늘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묻지 않은 죄가 나중에 이게 후대로 계속 오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여호수아도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여호수아 당신은 정말 땅을 다 잘했는데 왜 그때 그 인정줄에 해가지고 왜 그때 그랬냐고. 글쎄 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이제 사람 죽이는 게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 그냥 비비거리고 나한테 와서 엎드리면서 내가 당신의 종이고 우리 부족이 다 당신 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을 죽이기 쉽겠냐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이는 것도 진력이 나서 이제 죽이고 싶지 않았어. 이게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순종은 잘해요. 그런데 대여섯 번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순종에 대해서 약화가 돼요. 에이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지. 에이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이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9번 순종자라고 한 번 불순종하면 에이 9번 순종했는데 한 나라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9번 순종한 거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9번 순종하는 거 물거품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냐? 끝까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탄이가 그 끝까지 순종을 못하게 방해를 돌아요. 야, 너 힘들지? 너 지쳤지? 야, 너 가난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냐? 너도 죽이는 거 지쳤잖아. 야, 저들이 저거 어디 전쟁이나 할 만하게 저들 칼 들고 뭐 설치만 하겠냐? 다 남녀해가지고 옷도 다 거지같이 입고 와가지고 너희들을 죽겠다고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뭐 꼭 죽여서 뭐 하겠어? 에이,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 죽이면 뭐하니 이걸?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6.25 때 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해서 완전히 다 통일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때. 근데 왜 못했죠? 거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메가더도 안 된다. 북진 통일이나 끝까지 통일 여기까지야. 근데 메가더가 고집을 피웠어요. 안 된다고. 절대로 후퇴 안 한다. 끝까지 해서 압록강을 해서 완전히 공산주의 몰아내고 완전히 여기를 자유대안으로 완전히 만들겠다 했는데 그때 뭐냐면 그 당시 대통령이 이 유엔사 대통령이 아니 유엔사 사령관인 메가더를 갖다가 하야시켜버렸어요.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와. 너 왜 내 말 안 들어? 탄핵시켜버리고 러시아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반씩. 너네가 반 갖고 우리가 반 갖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고 반은 너네가 통째, 반은 우리가 통째 이렇게 된 거예요. 메가더 원수가 그때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갔었거든요. 여기까지 안 왔죠. 그 메가더 그분은 철저히 이승만을 신뢰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우리가 70년 동안 얼마나 시달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그것뿐이 아니라 북한 2,500만 동포가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총살당해 죽고. 이거 왜? 그때 그거 인간적으로 약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 대통령의 인본주의 생각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지키느냐 끝까지 지켜야 돼요. 축구 선수가 90분 동안에 뛰면서 80분 열심히 뛰었다가 10분을 대충 안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기 끝나요. 그죠? 끝나게 루이스타임 3분 남겨놓고 개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경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90분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80분 열심히 했고 10분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90분 내내 선수는요 90분 내내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면 90분 내내 열심히 뛴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에게 90분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90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90분인 거예요. 예영이가 어젠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쟤는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가 지가 혼자 나한테 이렇게 좀 미안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야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 이 세상에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기도 한 번 빠진 거 가지고 뭘 이렇게 기가지고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여기다가 비교하면 안 돼. 이거는 새벽기도를 그런 얘기는 아니라 신앙의 최선을 다하는 얘기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갈 길 다 달려왔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교를 눈앞에 두면서 나의 갈 길 다 달려왔다.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이 나의 갈 길 다 달려왔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겠다는 거죠. 면류관을 받겠대. 그 얘기 뭐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끝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열심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들이 스스로가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또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야 나를 어차피 죽일 거 나는 정상적으로 예수님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죽을 수 없어. 날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놈 겁없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죽여도 돼? 그렇게 죽여줘. 나 제발 그렇게 죽여줘.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죽여줬어요. 베드로 뭐야? 최선을 다해도 나는 스승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죽을 수 없어. 난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거 아니야. 난 거꾸로 죽여. 난 그분의 흉내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서울역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은 그 형이 동생의 산소에 갔어요. 그래서 동생의 산소에 가서 동생한테 절을 하고, 동생 산소에서 난 절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동생 산소에 꽃 하나 놓고 뭐 술이나 다른 걸 거기서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하면서 울면서 그래요. 네가 나한테 승진했다고 이제 쉬는 날 와서 그때 승진 턱 내겠다고 했는데 전화 한 날 이렇게 죽게 될지 누가 알았냐. 그래서 퍽 울더라고. 네가 진급하기 전까지 집에도 거의 못 들어오고 시장 바뀔 때마다 매일 밤새고 공무원이 그렇게 일하는 걸 누가 알게 해주겠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 밤낮 그날도 야근한다고 잠깐 밥 먹으러 나왔다고 전화했는데 조금 있더니 네가 죽었다고 뜨더라.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시간은 끝났는데 내가 그 전에 마지막 시간 다 나올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 살았어. 내가 열심히 안 살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기회 줄까? 그럼 너 돈을 살려줄게. 다시 열심히 살고 와.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그걸 끝나요.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 않고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거의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다가 끝났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옥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지옥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럼 천국 가는 거지만 회개 그동안에 거의 마지막에 가서 개판으로 살아서 회개가 안 됐다. 그럼 죽으면 그냥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회개가 이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왜? 어느 날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직 사명을 시작하지도 않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쓰임받을 시간이 아직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죽지는 않겠지 설마 이러고 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가려면 데려가는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 안 데려가겠어요? 마음 먹으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악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데려가냐.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마귀가 들끓고 이 더러운 세상이 더 이상 두고 보기가 아까운 사람을 빨리 데려가 버려요. 신앙생활을 너무 똑똑하고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내버리라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왜 그렇게 데려가실까? 그 사람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빨리 자기 앞에 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중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요. 너 지금 데려가면 지옥이기 때문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안 데려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안 데려가는 게 은혜인지 잘 몰라요. 기회라고요. 안 데려가는 게 뭐예요? 기회예요. 빨리 해결을 해야 준비해야 돼. 너 이대로 가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뭘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공로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애가 뭘 해서 천국 갈 때 말이 돼요? 우리는요 뭘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만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만.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한 것은요, 하늘나라 가면 그걸 하나도 기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뭐냐? 내가 준 대로 살다 왔는지, 내가 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 그건 소용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게 영리한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바보 천치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찾아내서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뭐야? 죽으면 한나라가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런 거 하면 칭찬받겠지, 저런 거 하면 칭찬받게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을 하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 내가 준 사명은 손도 안 댔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면 설득했네? 물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했겠지만 그 선이 아니야. 선은 내가 너한테 하라는 일을 네가 했을 때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할 생각 하지 마. 김갑주 잘 들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생각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일을 하려고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그건 뼈 빠진 고생만 했지 하늘나라 가면 멸류관을 못 받아요.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다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바로 상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큰 것들은 다 물어봐요. 하여튼 물어보지 말래도 힘드니까 물어요. 지겹게도 물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도 의심이 가고 또 물어보고, 의심이 가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그만 물어라. 이제는 그만 물어. 그래도 또 물어봐요. 너 그럼 그 다음에 믿음 없는 거다 그거 자꾸 물어보면 그럼 왜 자꾸 물어봐요? 믿음이 안 가니까 자꾸 묻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자꾸 묻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말하세요. 야, 이제 좀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내 뜻은 뭘 줄 알잖아.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설사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승인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대놓고 여호수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네 스승은 모세는 못 들어간다. 네가 이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너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 엄마. 그리고 모세가 또 자기 목숨 다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신 날 전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사명 다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99개까지는 거의 다 했어요. 95개까지 다 했어요. 이제 한 5개 정도 남았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그걸 관뒀어요. 더 이상 해서 뭐하냐. 이 정도 했으면 했겠지.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에게 악을 베풀게 독을 베풀겠나.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뒤에 사탄이가 그 사람을 붙잡고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까지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만 읽으면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어요.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내가 여호수아 입장이 돼도 그래요. 밤낮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죽이는 것도 참 지겹다. 칼날에
지방이 껴서 기름기가 껴서 사람을 죽이면 뽑아서 잘 안 뽑아질 정도로 죽였는데 진짜 좀 그만 죽이고 싶어.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죽이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왜? 다윗, 너는 내가 너를 전쟁을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의 영웅으로 사용하지 내 성전을 짓는 영웅으로 넌 사용 안 해. 너에게는 한계가 있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재료를 모을 수는 있으나 성전을 짓는 것은 너한테는 사명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사명에 넘보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사명을 넘보는 것도 어마어마한 큰 죄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성전 지을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럼 처음서부터 하나 둘 말 때부터 하나님 알고 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내버려 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모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이 오도록. 왜? 다윗은 칼을 쥐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성전을 지으려면. 그럼 남의 나라를 죽이고 거기에서 건물 치고 다 뺏어와서 성전을, 이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어차피 칼을 쓰고 사람 네가 다 죽이고 다 마놓고 네 아들은 그냥 성전만 지은 일만 하게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부모 자식 간에도 사명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하나 흉내내다가 죽어요. 남의 사명을 흉내내다가 죽는다고요. 사명은 흉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명은 흉내낼 필요도 없고 나에게 허락된 사명이 아닌 것은 비방하지도 말아요. 비방하는 것도 큰 죄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사명 주신 거예요. 비방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사명 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하는데 왜 그걸 비방해요? 그걸 뭐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에 나에게 준 사명만 봐야지 남에게 준 사명 나에게 안 줬다고 그거 하는 사람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고 그냥 대대로 비판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분석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아예 비판 안 해버리면 되잖아. 저 사람이 저 사명 하나님 줬는지 안 했는지 아예 내가 비판 안 해보면 죄도 안 짓잖아요. 비판 안 하면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로 줬는지 안 줬는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남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걸 비판까지 하려고 노력을 해. 미쳐서.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사명을 넘보다가 인생 종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자기에겐 제사장의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 왕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물을 바쳤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사무엘이 오더니 연기가 막 올라가더니 연기가 올라가면 뭐예요? 화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불 위에 태워서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멀리서도 다 이렇게 냄새나. 아, 지금 한목제가 올라가고 있구나. 아, 무슨 제사를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게. 사무엘이 멀리서 보고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야? 뭐야, 내가 아직 오고 있다 하는데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와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뭐라고 얘기해?
왕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어째요 왕이 내가 오지 않았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되지 왜 그걸 제사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하도 나한테 죽일 듯이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그랬대. 백성들이 너무나 막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걸 기도해요. 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 여론이 막 이랬나 저랬나 막 여러분 여론 국민의 뜻이 막 이거다고 하는 거 그거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론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요?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고속도로를 뚫고 뭐를 막 뭐저 포항 제철부터 하나가 국민이 찬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반대했어요. 거의 다 반대했어요. 허당 때 새마을운동까지 반대했어요. 왜 일찍 국민들이 일어나게 해서 강제를 일어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다 국가를 일으키는 기반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안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위험에 빠뜨려요.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위험에 빠져요.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이 나라가 진짜로 살 길이 뭔지를 알고 국민들이 따라오고 이끌어가야 돼요. 자기가 돌판에 다 당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임기 28개월, 25개월, 7개월을 그걸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지지율이 무섭다고 이거 지금 의료 대란 일어난다고 다 취소하고 원칙치료 다 돌리고 막 이지랄하는 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더 큰일 나요. 이게 싸움이거든요. 이래도 네가 하루에 사탕이야 막 겁주고 너 이것 때문에 지지율 다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병원 다 죽어도 이래도 이럴 거야 막.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국민의 지지가 5%가 돼도 난 이걸 할 거다. 끝까지 할 거다. 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게 반드시 국가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반드시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닌데도 알면서 국민이 원한다고 그대로 가서 마음껏 퍼다 줘버렸어요. 마음껏 퍼다 줘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빚이 장난하게 올라갔어요. 빚이. 국고는 탕진해서 텅텅 비어있고 맨날 퍼다 주는 정책으로 가버리고 또 나가서 외교적으로 큰 일들을 해야 되고 사업에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돼 하나도 못하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한테 원전 수입 안 하겠다고 다 거절당하고 원전을 하려는 싫어하는 나라한테 왜 원전을 하게 맡기겠어? 어떤 미친 나라가요? 그걸 다시 복구됐잖아요. 지금 복구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그걸 회복하고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또 한참 걸리겠죠, 그것도.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TV에 가만히 보면 요즘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 기후가 일어나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동물학자가 얘기하는데 북극곰이 수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따지면요 10배는 더 늘어났대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해요. 북극곰이 그때보다 지금이 10배는 더 늘어났대. 그 북극곰이 죽어가고 씨발린다고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이 다 죽어갔다고 뭐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북극곰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북극곰,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돼서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 거냐? 마지막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알리기 위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경계심을 보이라고 너희들이 이제 좋은 시대 가서 정신 차려.
이 땅이 완전한 곳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 땅이 완전한 곳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안전하고 태풍 한 번 온 적도 없고, 그런 나라들이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막 이런, 이게 다 거기 뒤에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인간들의 하나님을 빠져버리고, 우리 식으로 인간들이 노력하면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지구를 몸살을 앓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상 나오면,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머스크가요, 화성에 인구를 2030년인가 해서 100명으로 옮기는 게, 100명으로 옮겨서 이주시켜서 일단 화성에다 마을을 만드는 게, 그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상하게 머리는 좋기는 한데 약간 몽상 환자 같은 이 사람을,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는 참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거기까지래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야? 이 일론 머스크에게 하룻밤 잠자서 정자를 공여받으려고요, 얼마나 기고만장한 여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10몇 명인데요, 그 중에서 엄마들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자기가 정자 기능을 오케이 해서 받은 사람이 있고, 하룻밤 자가지고 임신한 사람이 있고요. 많아요. 왜? 일론 머스크가 그 유전자를 받아서 자기도 그런 아들 태어나게 하겠다. 또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 말고 내 자식의 후계자가 이런 놈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여자가, 정자를 공여받는 여자가 지적이고 똑똑한 여자에게 허락하지 아무에게나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정자를 기증해가지고 거기다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한테 허가받고 정자를 기증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 같은 과학자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세가 또 그런 사람이 나올지, 그거보다 더 이상한 놈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시간 5분 남았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보복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선으로 살았으면 선으로 돌아오고, 악으로 살았으면 악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선으로 살아야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걸, 각자에게 주신 걸 보면서 살았잖아요. 찬양에도 잘 들어야 되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걸 보지 말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뭘요? 목적을 위해서. 그럼 목적만 보고 가야지 과정을 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힘든 것도 다 견뎌요.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과정이 힘들어서 그만둬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었냐? 일론 머스크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냐? 아이, 말도 못해 어려워. 빌딩에서 자고 먹고 그걸 2년 가까이 했어요. 흑인 청소하지마한테 인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빵 사다가 그거 사다 놓고 며칠째 그거 같이 뜯어먹고. 근데 그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니까 이 과정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목적이,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잃어버리면요, 과정한테 져요.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이 세상은 못 살아가요.
이번에 보면 그 노벨 문학상 탄 한강인지 북한강인지 하여튼 이 여자는 이게 있어. 이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보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 그 약자애들 아픔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약자의 아픔을 보는 눈. 그래서 그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 자기가 상상해서 더 오버되게 쓰는 거예요. 오버랩으로. 그래서 써서 내는 거예요. 그쪽 면만 그게 전체인 것처럼. 그래서 써 하고 내면 사람 독자들이 그걸 읽고 와 정말 슬프다. 와 이런 사람 문학상 줘야 돼 이걸.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5.18은 그거는 4분의 2밖에 안 되는 부분만 쓴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수단체 어떤 사람들이 저기 가서 대사관 가서 그렇게 이제 영국인가 어디 대사관 가서 이거 노벨 문학상 취소시켜라. 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소설가가 그냥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출연한 줄이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그렇게 썼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그걸 역사적인 사실을 썼다고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 탔다고 훌륭한 사람 아닌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창완 그 가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 노벨상 수상 탄 사람한테 보고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채식주의자 그 책을 보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책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상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잔인하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노벨상 타기 전에 토크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게 말해요. 왜 전 그런 상상이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김창완 씨가 난 이 부분에서 도저히 너무 소름 끼치고 잔인해서 읽을 수가 없어서 덮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읽을 수도 가장 젊은 사람도 읽을 수 있는데 와 세상에 아니 그렇게 잔알품 야리다른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글로 잔인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김창완이 계속 그렇게 질문 때리는 거야.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잔인한 글을 쓸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 어떤 이게 실화가 맞냐? 실화 아니지. 자기가 상상해서 꿈에내서 쓴 거예요. 근데 김창완이 너무 잔인하다. 뭐 영국에서는 무슨 부스카상인가 그거 탄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완이가 나중엔 그걸 그 작품에서 그것 때문에 뭐 노벨상 탔다고 하니까 고개를 사례사례 흔드는 거예요. 미쳤구나 세상이. 그치 세상이 미친 거지. 여러분 옛날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시적이고 막 그런 동화 같고 막 그런 걸 통해서 문학상을 탄다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어떤 잔인한 폭력성을 그렇게 해서 그걸 사는 문학상을 타면 그게 문학상이냐? 어?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그거예요. 글을 뭐 상상이 된 것 같은 실제 사건보다 한 500% 700% 뻥튀기해서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써버려요. 영화도 뭐 어떻게 다 그래야 상품화되고 잘 팔리거든요.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러면 그게 실제 사건하고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5.18 사건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해가 되지만 이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가 책을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어릴 때 보고 느낀 걸 썼습니다 이러니까 환장을 늘었지 사람들이. 응? 좀 빛났네.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묻지 않는 죄가 우리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거. 여러분도 지을 수 있는, 순종 잘하가지고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자유일보 그러잖아요. 자유일보도 언젠가는 국민일보처럼 타락하고 저렇게 될 거다. 국민일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조씨 일가들의 그룹이 돼버리고 형제들 다 뜯어먹고 앉아있고 뭐 한 거지 우리가? 조씨 집안을 일으켜주는 일 했네? 네? 왜? 처음에는 취지는 좋았어요. 기독교를 대변해서 언론이 하나 있어야 되고 엄청났어요. 그때는 온 기도마다 사람들이 다 2만원씩 만원씩 다 해서 뭔데 지금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다시 하나 또 만들어. 이게 내가 그래. 또 만들면 뭐하나? 또 만들면 뭐하나? 또 이렇게 될까?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 잠깐이라도 정직하게 살다가 나중에 폐간되는 한이 있어도 그 잠깐이라도 정직하게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보고 그 맛이라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할 줄도 알면서 그 말을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쓰기도 쓰기 싫지만 정말 속상한 거야. 하나님 얼마나 속상한지. 왜? 끝까지 잘하는 놈이 없어. 가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거꾸로 찔러버려요. 겸손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좌우지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쉬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조명하심이 여러분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